영어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Action speak louder than the words.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실천이 말보다 훨씬 더 크게 말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지. 조금 전에 우리 인사 나눌 때 기분 나쁘신 분 계셨어요? 다 좋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인사 한번 하는데 마음이 찡그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한데 손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손 하트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지. 기분 나쁘면 하겠어요? 말 한마디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금방 인상이 팍 써지죠. 마음이 팍 상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있다가 즐거움이 있다가 그냥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 내 기쁜 마음과 감정과 삶이요 팍 상하게 해요. 그 사람이 말했다고 내 삶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좋았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오죽하면 말 한마디로 천년빚을 갚는다고 하겠어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 말보다 더 크고 더 영향력 있고 더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 행동이라는 겁니다. 실천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영향력은 크게 미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말 한마디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매력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또 기독교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더 큰 매력과 능력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와 같이 하심으로 아픈 내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픈 내 심정을 알아주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의 헌신, 실천, 그 행동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을 가장 집약해서 핵심적으로 요약해 기록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그 짧은 4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금년 한 해 우리의 교회의 목표인
잃은 양을 찾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잃은 양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밖에도 있고 다니다가 코로나19로 멈춘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주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아서 조그만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게 하는 교회 안에도 이런 양들이 있거든요. 이런 잃은 양들을 찾아서 회복하게 하는 귀한 일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그런 결심을,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 중에 눈에 띄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두루 다니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가만히 앉아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워낙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예수님 계시는 데로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병들을 고쳐주실 수 있었고, 사역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시고 이제는 그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도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으로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다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시니 아무도 없는 빈들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걸어서, 여러분 배는 직진으로 가지만 걸어서 가려면 호수를 뺑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다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며칠 걸리는 거리를 무리들이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물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계셔도, 아니 어디 다른데 빈들에 가 계셔도 무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앉아서 무리들이 오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마가복음 6장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시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은요 계속 가시는 곳마다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셨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도 온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만 두루 다니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두루 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얻을 땅을 찾아서 두루 다녔어요.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핍박, 기독교 핍박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이는 시대인 거예요. 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흩어졌어요. 이제는 교회는 끝났다. 이제 교회 끝났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웬걸요? 두루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두루 퍼져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선교학자 허버트 케이는 기독교 세계 선교사라는 책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의 열정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은 평신도들이 전파했다. 그들은 무기가 없지만 진리를 가지고, 그들은 깃발은 없지만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직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힘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어 보이는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잃은 양을 찾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를 합니다. 1년 내내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1차 부활주의, 2차 맥주감사주의, 3차 추수감사주의, 4차 성탄절, 1년에 4번.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피가 나도록 제가 설교할 겁니다. 잃은 양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잃은 양을 찾읍시다. 그런데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 두루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 다녀야 된다. 한국교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약 28%. 그동안 교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던 분들이 대부분 다 왔는데 아직도 30%는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희망이 생겼는지 몰라요. 다른 분들은 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또 세미나에서 또 글들을 보면 비관적인 거예요. 30%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도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상담교회, 복대교회, 천국교회, 서울교회, 대형교회 4개. 다 목사님들 회복이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한 20-30%는 안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희망이 솟는지 몰랐어요. 왜요? 교회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30%의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소망이 생기겠어요? 우리 교회는 잃은 양을 찾으려고 하니까 30%, 각 교회마다 30%가 다 지금 우리 품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가다가요, 교회만 보고 제 마음에 그러네. 저 집도 우리 교회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기만 하면 여러분 30%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가 포기합니다. 잃은 양들은 수없이 많은데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잃은 양을 찾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루 찾아 나서야 돼요. 두루 찾아 나서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 나서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찾아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 하셔서 가실 수 있겠어요? 두루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심정. 가는데 가서 사람을 만나고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하잖아요. 붕어빵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붕어빵을 그냥 드린다 그러면 왜 주냐고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원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라고 안 해도 교회 나오라고 주는구나. 다 알아요. 우리 심정을 다 꿰뚫고 있어요. 말 안 해도. 교회에서요, 무슨 뭐 경도잔치를 한다, 좋은 일 한다, 한번 해봐요. 그분들 다 알아요. 교회 오라 소리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수 더 뜨죠. 내가 그거 붕어빵 하나에 넘어갈 것 같으냐?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는데 잃은 양을 찾아서 가서 그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가느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는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무리들인 거예요. 무리들이요 와서 먹고 그냥 갑니다. 와서 보고 와 놀랐다. 그럼 가는 거예요. 와 저 교회 대단하네. 좋은 일 하네. 그리고 갑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무리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우 그러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에 넣지 말라고 항의 전화가 와요. 수없이. 한 번은 그 집사람이 전도를 갔다가 와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왜 그러냐 했더니 전도한다고 와가지고 어떤 등치도 큰 남자가 와가지고 막 쌍소리를 하면서 이런 시대에 코로나 때니까 이런 시대에 전도한다고 막 와서 그래요. 죽일 듯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아주 와가지고 가슴 썩어서 한 번은요 소금을 맞았대요. 요즘 시대에도 재수 없다고 써놓은 전도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괘씸한 내가 지 자식 죽은 거 살려줬는데도 그래도 안 믿어. 자식 죽은 그 자식을 살려줬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려주셨잖아요. 나인성 과부가 예수 믿었다는 소리 나와요? 그 후에 그가 변화된 모습이 나오나요?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소경 바디메오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안전뱅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 믿었나?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해서 기도해서 고쳐주면 감사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겠어요? 괘씸하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나? 예수님이 그런 심정을 가지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는 3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괘씸하다, 그들을 보면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왜 그랬을까? 몰라서 그렇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긍휼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지. 불쌍히. 제가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때마다 실망될 때가 많았거든요. 괘씸하다.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 예수님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더 이상 전도지 넣지 말라고 전화해서 욕을 하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데 그 순간에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그랬던 그때의 모습이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예수님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정. 그 심정이 제가 없어. 저에게 없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엘리자베스 던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똑같이 돈을 주면서 두 부류를 나눴습니다. 이쪽 사람들에게는 자, 이 돈 당신들이 쓰고 싶은 대로 당신들을 위해서 마음껏 쓰세요. 하고 싶은 건 당신들 다 하세요. 그리고 돈을 줬어요. 이쪽 사람들에게는 자, 여러분 이 돈 가지고 당신들 위해 쓰지 말고 당신들이 도와야 되고 당신들이 주어야 되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세요. 그렇게 두 부류를 돈을 줘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쓴 내용이 연구 내용이 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그런데요, 남을 위해 돈을 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쓴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감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내 병을 고치고 내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데 돕고 사는 게 내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심정,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과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힘쓰셨습니다. 그들에게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마. 너는 믿기만 해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심정,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오늘 보면 37절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싸움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땅 따먹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베드로서에 보면 마귀도 두루 다닌다고 하거든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예수님뿐 아니라 마귀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티켓입니다. 기도의 티켓.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저 복음서 1천도 운동하면서 이거를 제가 못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이 눈에 띈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들이 불쌍합니다. 저들이 안타까워요. 근데 저들은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도움을 주어도 몰라요. 복음을 손에 쥐어주어도 몰라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추수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안 하시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이,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심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꾼으로 헌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은 다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내가 가서 일꾼으로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꾼이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일꾼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전도 못하니까 전도 잘하는 전도관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럴 거예요. 네가 가야 되는데 네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시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 지금 예수 믿다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지금까지 견디고 지금까지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30%나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내주세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그거예요. 네가 가야 되는데 일꾼이 되기 필요하다. 그들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일꾼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 추수할 일꾼은 누가 세워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일꾼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일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겪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못하니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위기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자 스데반의 순교로 사람들이 많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니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 자꾸 어떤 사람이 종이를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쫓기는 꿈을 꾸는 거예요. 밤에 잠만 자면 사람이 종이를 들고 쫓아오는데 그 종이를 보니까 구속영장인 거예요. 구속영장. 잡히면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밤마다 도망치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악몽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날 밤에 역시 막 꿈을 꾸는데 사람 뒤에서 구속영장을 듣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꿈 꾸실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때 도망가려면 왜 이렇게 발이 안 들어집니까? 결국 잡힌 거예요. 이제 그동안 도망다니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쫙 잡혀가지고 왔는데 구속영장을 딱 보여주는데 세상에 봤더니 구속영장이 아니라 내 죄를 사면한다는 사면장이었던 거예요. 그걸 안 받으려고 그렇게 도망다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추수와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요 왜 이렇게 푹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어떻게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셨는지 아세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걸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한 마리 잃은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꾼,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